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좀 건너뛰어서 4장을 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들은 적어도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닌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듣는 말씀들입니다. 수없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는 말씀들입니다. 다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각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수없이 같은 말씀들을 거의 매일 듣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생각하는 일이긴 하지만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너무나 다르고 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거의 고난 1세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매일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전하는 말씀이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녹아내는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것을 극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극복하지 못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뻐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는 어떤 사람들이 해요? 인간은 염려를 많이 하는 피조물입니다. 저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염려는 저 자신을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려를 해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쓸데없이 염려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염려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를 해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미국에
타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1차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했던 변호사가 실수를 하면서 저에게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염려는 깊어졌습니다.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 야, 우리 여기서 살 팔자가 어때나 보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회의를 하기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변호사를 4명이나 바꿔가면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4명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 비용을 작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이 4명의 변호사를 바꿔서 결국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분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랑의 대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염려를 갖게 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주변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고 다른 나라의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코로나 3년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스크 사재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흔해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있지만은 처음에 이 마스크 하나 살라고 줄 서서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전이 되면, 전기가 끊어지면, 단수가 되면, 물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염려합니다. 언제 물이 올까? 언제 전기가 돌아올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꿈꾸는 것이 염려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꿔야 좋은 꿈이 되죠. 그런데 이 염려가 가득하면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비관적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염려합니까? 아이들도 염려를 해요. 갓 태어난 아기들도 염려를 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염려는 우리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헬라어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염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염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없어집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던 이 마리아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라는 쟤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들어 괘씸한. 그래가지고 급기야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투정을 합니다. 선생님 마리아 나 좀 돕게 좀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야지, 마리아 저 속상한 내 동생 어떻게 좀 끌어들여야지, 예수님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지. 그의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도 마리아는 기쁨이 없었고 염려가 많았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집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도 모시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에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사람을 질식시켜요.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소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더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질병보다 질병에 걸린 것을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병이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병이 잘 낫지 않아요.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하는 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극복했던 그 염려를 빌립보 4장 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선택에서 오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염려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절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60%는 이 염려에 근거 없는 것이고 20%는 지나간 것이고 10%는 공포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염려의 대상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10% 안에서 정말로 신경 써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가운데에 정말로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몇 %예요? 3%고 97%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흔들 의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어떻게 돼요? 항상 제자리예요. 흔들리기는 해도 나중에
내려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나간 잘못이나 지나간 실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저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한 실수를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염려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산적이고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염려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염려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를 관심으로 바꾸시고 관심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염려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둔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내가 신앙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라고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온갖 질병을 일으키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란 건강에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믿음이 커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단 마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분노와 또한 좌절과 염려를 심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 성장하는데 대단히 큰 장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항상 긴장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재물의 유혹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변화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긴장하면서 사니까. 염려하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직통 열쇠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종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 94쪽에 보면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다. 가련 뽑은 기별 1권 88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다. 여러분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일에 늘 훈련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염려란 생각을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스트레스도 생각에서 옵니다. 염려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뇌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의 뇌를 한번 비디오로 찍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 속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비디오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비디오로 재생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또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또는 감탄하고 좌절하고 탄성을 지르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 속을 이 단처럼 촬영하면 좋은 것보다 좋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고 염려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들일수록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 근심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가져오는 세상 근심만 절대 우리의 뇌 속에 넣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을 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4장의 5절에서 말씀하신 관용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4장 5절에 주께서 가깝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렌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쓰러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염려로 쓰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를 아셔요.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염려가 없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염려를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두는 관심, 그러한 것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